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의 놀라운 기업을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부족하지만
우린 넘어지기도 잘하고 실수도 잘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걷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 바라봄으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형편을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형편을 따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물 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붙들려 감사와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겸손히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유럽에서 가장 높은 알프스 산맥이 있습니다. 그 알프스 산맥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 프랑스와 이탈리아 경계 국경에 있는 몽블랑 산이죠. 그 산을 해마다 정복하며 그 산을 찾는 등반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등반을 할 때 안내원이 함께 동행하는데 안내원이 등반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며 함께 동행한다고 합니다. 산을 정복하려면 주의사항이 있는데 불필요한 물건들은 가져가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장비만 가지고 가셔도 버거운 여정일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근데 그 등반대 한 젊은이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소중한 무거운 담요와 커다란 치즈, 포도주 한 병, 카메라 렌즈, 초콜릿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등반을 했어요. 다른 등반대들도 함께 동행하며 하는데 그 젊은 청년이 앞서가는 것을 아는 등반대들이 함께 따라가는데 가다 보니까 담요 한 장이 놓여 있고요. 또 가다 보니까 포도주 한 병이 놓여 있고요.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치즈가 놓여 있고요. 짊어지고 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올라가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등반에 있어서 자신이 중요하고 자신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등산에 꼭 필요한 물건만 챙겨가야 되는 것처럼 나름대로 자기에게는 다 소중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카메라 렌즈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서 조중에 먹으려고 하는 초콜릿이라든지 그런 것도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등반에 꼭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게 등반의 요령이고 지혜인 것처럼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두 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소망하며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등반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등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가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붙잡고 내 인생에 중요한 것들을 잡으면서 그 등반을 하면 우리는 낙오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그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등반에 필요한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야만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다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마지막 날을 보내며 저희들 함께 보내면서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며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뜻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길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물론 결국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이르는 길이지만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14장 2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주님이 지금 가시는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이지만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의 여정은 아주 거칠고 고난의 연속이었죠. 마지막 죽음의 십자가를 예비하는 길을 주님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제자 베드로가 반응을 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36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는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을 제자 중에 또 베드로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베드로, 그 믿음으로는, 그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옛말에 세속진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도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저 현실에만 급급해 사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베드로처럼 영원한 나라, 영원한 꿈,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현실에 있는 것들이 급급하여 현실의 만족과 현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반응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죠. 37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베드로는 모르고 있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나서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베드로의 말 앞에 예수님이 또다시 반응하죠. 38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나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장담하고 확신하는 베드로에게 아니 너 이제 좀 있으면 하루도 지나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닭 울기 전이라는 것은 이 밤이 밝기 전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밤이 밝기도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의 소원을 보세요. 자기 목숨을 걸고 소원하잖아요. 내 목숨을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예배 시간에 이 정도의 고백만 있어도 괜찮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확신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헌신입니까?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부러운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결단과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 목숨을 걸고 서운하고 목숨을 걸고 다짐한 것이라도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찬송가 544장에 보면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음의 길이 바로 그런 거죠. 울어도 참아도 울어야 될 일도 많고 참아야 될 일도 많고 힘써야 될 일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호언장담하잖아요. 베드로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주위에 제자들이 다 있는데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다 버려도, 다 떠나도, 다 잃어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때요? 그때는 진심이었으라고 저는 믿어요. 이건 가짜가 아니고 만들어내는 쇼가 아니고 주님을 향한 진심이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 진심을 지킬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다짐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걸 행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죠? 예수님 말씀대로 다 굴기 전에 새벽 하루도 지나기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 앞에 부인해요? 능력 있는 황제 앞에 부인한 것도 아니라고요. 뭐 대제사장 앞에서 부인한 것도 아니라고요. 가장 연약한 힘이 없는 가장 무력하고 보잡도 없는 어린 여종 앞에서 어린 여종이라는 말이 뭐예요? 힘도 없잖아요. 능력도 없잖아요. 아무 힘도 없는 가장 무력하고 연약한 바로 그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 하나 지키지 못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주소라는 것, 인간의 현주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죠. 맹세했다 그러잖아요. 그냥 또 부인한 것도 아니죠. 저주까지 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요. 하루 동안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하루 동안도 우리의 결단과 하루 동안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마음먹은 것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하고도 부족한 인생, 우리 인생이죠. 작심삼일이란 말이잖아요. 작심삼일은 고사하고요. 바로 베드로는 하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목숨 걸고 하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결단하고 마음에 나도 한 주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한번 살아보리라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어땠어요? 한 주간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으로 믿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사랑하며 품어보겠다고 용서해보겠다고 결단한 그 결단이 한 주간 지켜졌나요? 여러분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가 늘 넘어지고 늘 깨어지고 늘 자신의 욕망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 앞에서 역력하게 무력하게 넘어지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베드로가 왜 그럼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목숨까지 걸고 서원했던 이 베드로가 왜 주님을 부인했냐고요. 뭐 때문이었어요? 다가오는 두려움 때문 아닙니까?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를 때 당할 고난이 두려워서 결국은 그 두려움 때문에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 숨는 모습으로 나타나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교훈이 우리에게 주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결단으로는 도저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혈기로나 우리의 감정으로나 한때의 기분으로나 한때의 결단으로 자신의 자신감과 자신의 행위로는 아무리 내 것으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주님 가시는 그 제자의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연약하고 무력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기 속에 나오는 자신감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 속에서 나오는 자기 확신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것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 앞에서 무력하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며 우리의 의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무력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너무 자기의 의지를 믿지 마세요. 믿을 만한 의지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베드로만한 의지도 없으면서 뭐 우리 의지를 믿어요. 뭐 우리의 결단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결단이 중요하지만 그 결단이 성령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 이상 아주 무력하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결단으로는 안 된다는 것,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발견해야만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제자들의 후의 모습이 바로 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갖고 있는 모든 건 동일하지만 성령님에 붙들려 있는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우지 않냐고 담대하게 죽음 앞에 서며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사람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성품과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권능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을 맛보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는 아무리 우리가 베드로처럼 결단하고 목숨 걸고 서원해도 무력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내 목숨까지 걸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너는 지금 할 수 없어 라고 하셨던 주님이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실패한 세대잖아요. 예수님을 이제 3번이나 부인하고 완전히 떠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갈릴리 고향까지 찾아가 고향까지 돌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복음이 뭔지, 이제는 소명이 뭔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 뭔지 이제는 망각한 채 다시 원래 고향, 원래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실패자잖아요, 실패자. 그게 베드로였고 제자들이었다고요. 근데 그 실패자,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여전히 무너졌던 그 실패자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뭘 확인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시고 그 후에야 주님 뭐라고 해요? 이제는 됐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든요.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내 능력을 의지하며 인생을 동분서주하며 좌충우돌하며 그렇게 살아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으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이제 항복하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벌려요. 그랬더니 남이 내게 띠띠고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과 그리고 교회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이 베드로를 붙들어서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소명이 이끄는 대로, 믿음이 이끄는 대로 너를 이끌고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더라 라고 베드로의 이제 앞으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앞으로 후의 모습들을 설명해 주셔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제는 너의 힘, 너의 능력으로 이제 안 된다는 걸 경험했지. 너의 힘은 너의 능력으로 어린 소자에게 앞에서도 부인할 수밖에 없느냐 그 무력한 것을 알게 되었지. 그 실패자를 주님이 끌고 성령의 충만한 마가이다 뻥으로 밀어내시고 성령 충만함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오라라고 요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인간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결단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율법적으로 결단하고 각오하면서 자신을 괴롭혀가면서 자신을 학대해가면서 금욕적으로 신앙생활하며 그 거친 십자가 지는 삶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거기는 자유함이 없어요. 거기는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고요. 가다가 지쳐서 낙오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것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율법적인 생각과 자기 의지로는 될 수 없는 길이죠. 우리의 믿음의 길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길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불가능한 길이라고요.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만 따라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참으로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전능하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 능력에 이끌려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이것이 거룩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열심으로 해요. 열심히 특심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핍박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바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특심하여 동분서주하며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나는 의를 이루고 있고 복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교회를 아프게 하고 갈등을 주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잖아요. 은혜를 맛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능력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살며 살았던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만 열심히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더 열심히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 열심 앞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열심,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것이 있었기에 똑같은 열심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난 그 열심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위대한 삶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늘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하나를 주면 삐지고 자기 하나를 주면 자기 설 자리 없으면 실족하고 이게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아니라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못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나를 여기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이렇게 귀한 일들을 맡겨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른 사람이 천하고 다른 사람이 거들떠 보지 않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배를 안 하는 거야 가지고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은혜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면 돼요. 남에게 적용할 필요 없어요. 남이 어떤지 바라볼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이 예배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이 그게 은혜랍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이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의 은혜라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여정 역시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을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지금 코로나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럼 여기까지 내가 살아서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장래일을 두려워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게 분명하다면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과 기업을 붙들어 주실 거 나는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남아공의 지도자 만델라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가장 무서운 것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힘이 너무 많아서 문제이다. 여러분, 우리 진짜 문제가 뭐예요? 너무만 똑똑해서 문제잖아요. 너무 많이 가진 게 문제잖아요. 얼만큼이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 만큼,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 만큼,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도 일주일 살아갈 만큼 건강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물질이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매일매일 광야처럼 하루에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겠어요? 광야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목말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삶의 여정들을 광야 같은 여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살아요? 어떻게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냐고요. 우리 힘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하나님 더 주세요, 더 많이 가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힘이 너무 커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풍요해요, 여러분. 가나안보다도 훨씬 더 풍요하다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거짓된 우상을 섬기며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욕망의 도구들이 되어져서 우리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가는 인생이라고요. 그건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뺑뺑이 도는 방황이라고요, 여러분. 40년을 방황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힘이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 돈이 많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 건강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살기가 너무 편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날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간절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이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잘 사는 것, 이 땅에 풍성한 것, 이 땅에 내가 설 만큼 선 것, 내가 누릴 만큼 누리는 것, 이게 복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동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난한 심령, 연약한 심령, 베드로처럼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무너져서 실패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심령이 될 때 진짜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그냥 연약한 자가 아니라 충분히 연약한 사람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요, 가난한 자들을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능력이 없는 무력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능력 있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나라라고요. 볼품없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에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을 무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래서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지만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으면 그 은혜를 힘으로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나를 인도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실 이 예수밖에 없네. 내 삶을 온전히 채워주실 이 예수밖에 없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는 찬양하지만 그 찬양 그냥 입술의 찬양이잖아. 내 권세가 많아야 되고 내 지식이 많아야 되고 내 능력이 많아야 되고 내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나를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얕보면 자존심 상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삶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를 무장해요. 우리는 얼마나 세상 것으로 무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쓸 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가난하고 연약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소망하며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일으키셔서 성령의 충만함, 자기 것을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던 베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베드로 고백이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에 의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여정도 내 힘과 내 결단과 내 의지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잘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그 종착역에 딱 도착했을 때에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뭐라고 고백할까요? 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결단하고 의지하고 우리는 확신하며 서원하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우리가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실패자를 찾아오셔서 일으켜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기에 오늘도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안 되는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역사와 주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옵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함에 머무르지 않으려 부족함에 머무르지 않으려 오늘도 그 연약함 때문에 성령님이지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실수하는 실수의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고 하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죄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의 권세 크심을 믿기에 오늘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